이 시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4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5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항상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전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좋은데, 목사님 다 좋은데 때로는 웃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 썰렁해져서 제가 이제 시도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너무나도 소중하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을 살펴보고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듣는 그런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바울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또 험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그리고 겨우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그 힘든 여정을 잠시 쉬고 잠시 여독을 풀고 사역을 했더라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바로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어텐션을 받고 그 어텐션을 이용해서 바로 복음을 선포한 그 바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바울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와 유사했고 또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의 설교와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강권적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은혜 받지 못했던 스데반의 설교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정말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도 그 설교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음 주에 와도 또 이 말을 해달라고, 같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여러분, 저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서고 있지만
저의 늘 고민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귀에 잘 들리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말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졸리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메시지가 좀 딴 생각 만들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것이 어떤 이 말씀의 해석의 방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전달하는 말투, 어조, 행동 이런 것까지도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스데반의 설교문과 바울의 설교가 거의 내용이 같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다르잖아요. 같은 내용의 설교에 선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붙잡히면, 즉 하나님이 그 설교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이 설사 이 시간 때우려고 앉아있다가 가려고 마음을 먹고 오셨다 하더라도 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이것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설교의 선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어떤 줄 아세요? 그냥 뒤통수가 딱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 말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스토리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가 됩니다. 내 이야기로 들려요.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니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면 충격에 빠집니다. 자, 보세요.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또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 뭐예요? 바울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은 38절과 3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호소하면서 너희들이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그 사실.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모세의 율법으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바로 이 사람, 이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힘입어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다라는 그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바로 이 복음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로 그냥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문 일침을 가하죠.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심판과 그런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2절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다음에 와서 또 이 말씀을 전해달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가 마음을 후벼파고 내 심령을 울리고 내 자아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프지요. 왜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그 말씀을 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더 기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무슨 기도에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나를 찌르는 말씀이 싫은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여지없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 죄악의 적나라한 현장을 마주하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이 이런 나를 살리셨구나, 이런 나를 용서하시려고 그 모진 고통을 받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메시지는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렇게 나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니까 살 것 같고 이 메시지가 나를 살리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반응들이 마구마구 저와 여러분 안에 샘솟듯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이 피시디의 안디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그 말씀에 부딪히고 다시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4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타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에 귀가 뜨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에 있으라라는 말에 헬라어 프로스메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의 뜻은 stay on, keep on, remain,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은혜 안에 남아있으라, 거하라,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이 사도들의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먼저 바나바가 맨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담임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 안디옥에 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보십시오. 11장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그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도 프로메노, 계속해서 이와 같이 keep on, remain, 머물러 있으라.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앞으로 있을 이야기이긴 한데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이번에는 어디에 머물러 있으래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막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맛을 보기 시작하고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encourage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화이팅, 그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늘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믿음 안에 stay on 하는 것, 은혜 안에 remain 남아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뒤돌아서면 주님 뒷전이고 믿음이고 은혜고, 그저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 마음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던 그 순간 그 모습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배로부터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믿음 안에 반응하려고, 주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성경 읽기표가 나가는데, 여러분 왜 이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이런 도전과 챌린지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 나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기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표 나눠드리고 같이 읽자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늘 주 안에 거하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BCD의 안디옥에서 한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역은 늘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그 다음 안식일 얼마나 하는 규모의 사람들이 모였다가 얘기합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메시지가 파급적이었으면 그 지역 사람들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가운데에서도 충돌과 갈등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거의 10중 8구는 시기와 질투와 시험거리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심지어 어디에서도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때 복음으로 인해서 묶였던 우리 인간의 실체에 자유함이 선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도 낫습니다. 묶였던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인 변화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샘플인 것이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영원히 죽을 나의 모습에 새 생명이 주어지고 병들고 연약한 나의 영혼이 다시 복음으로 솟게 되는 것이고 죄로 꽉 묶여있던 나의 모습이 해방이 된다. 그 메시지가 육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시각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면 보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이 반대 세력도 같이 집결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방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영적인 방해와 전쟁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방해와 시험과 어려움이 생겨서 인간은 실족하기도 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45절에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데요, 사탄이 틈타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에 사실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데 시기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박과 비방으로 연결이 된다. 이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을 들추면서까지 험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방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 입술로 하면서 허물을 들춰내고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사탄이 나를 틈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분열의 영, 시기의 영, 사탄의 영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얼른 우리의 마음을 잠가야 됩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가 쏟아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몇몇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기 시작하고 사적인 것까지 들춰가면서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46절과 4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바울의 의연함이 보이십니까? 비방이 올 때, 공격이 올 때 정말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요, 의연하게 반응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아쉽지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게. 그것이 나의 사명이야. 주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바이. 너무나도 의연하게 반응합니다. 발끈하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렇게 떠나는 것이 바로 축복이 됩니다. 세상의 눈에는 쫓겨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또 다른 축복이 됩니다. 원래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마음에 참 걸려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내 동족, 내 유대인은 어떻게 하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죠. 그런데 그 회당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리는 축복이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런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속상해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땅끝,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땅끝.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마스터키입니다. 그간 예루살렘에서 임하신 성령, 그 성령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되었고 이제 땅끝까지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소명을 주셔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1장 8절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명을 재확인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너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비방하는 그 상황, 시기가 가득해서 그리고 반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연하게 반응하고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믿을 사람 다 믿게 만드셔요. 48절과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핍박이 있다고 나를 공격하는 상황 속에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스탑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퍼져나가요.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갇힌 일, 이 때문에 복음이 스탑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옥에 있으니까 나라도 힘을 내야지 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바울이 옥에 있으니까 이제 그동안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명성과 인기를 이제는 내가 누려야지 하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분명히 바울은 쉽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반박하는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이방인들은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더 큰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지요. 오늘 본문은요, 50절에서 5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그 사탄의 노략질에 선동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기쁨의 근원, 성령이 충만케 된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열심과 노력입니까? 아니요. 바로 그의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내가 핍박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비방의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런 아픔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넘기 힘든 타우루스 산맥도 넘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그 삶의 기쁨이고 원동력이 된 사람이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고작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방과 핍박밖에 없냐고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서 은혜를 다 쏟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그의 사역의 원동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
이것으로 내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내 삶이 무너졌어도, 온 세상이 나를 배신한 것 같고 나를 속상하게 만들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52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민생활 가운데 늘 기쁜 일만 경험되는 것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의 시간, 분노의 시간,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짐을 맡기시고 나는 의연함으로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삶의 소명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아픔은 변하지 않더라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